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특순이 한번 하는 것 같지만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한지. 저희도 아까 그 녹음하는 거 처음에는 쉽게 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의 녹음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원래 음원은 좀 더 긴데 그거 한 명씩 또 녹음하고 같이 막 하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 홍보 영상 만드는 것도요. 정말 이 영상 한번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의 며칠 동안 노력하고 원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특순해 주신 또 모든 교구 팀들과 주나들이 또 학생들도 몇 분 온 것 같아요. 그죠? 고등학생들 없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그렇구나. 네, 한두 명 정도 학생인가 했는데 우리 37기인가요 그럼 다? 네, 그래요. 애띄어 보였어요 오늘따라. 네, 감사하고요. 네, 그 하나하나 그 특순을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특순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요거 한 소절 부르려고 이거를 100번 이상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몇백 번 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면 특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로맨식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계기점이 된다는 면에서 너무나도 특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제 봉사 선교부가 있는데 그냥 나는 한번 봉사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노인분들을 씻겨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가깝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보다 좋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더 특순하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3살인데 그 아이들도 새벽을 깨우는 과정에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습관 잡기는 쉽지 않죠. 막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이 일어나서 습관이 되니까 새벽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여잖아요. 왜 그렇게 강대상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 강대상에서 자라났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안 칩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우리 새성전이 7,500석인데 7,500명이 거의 들어찬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와, 저 어른은 저렇게 예배드리네? 저 어른은 예배드릴 때 하품도 하네? 저 집사님은 졸잖아? 저분은 찬양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 기도하는 건 왜 그래? 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성 기도도 배우고 뭘 배우는 거냐면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 더 늘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실 앞을 맨날 지나만 다니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중국에 우리 여기 많이 가잖아요. 중국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많은 분들이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유학 중인 한 우리 지체가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할게요. 며칠 있다가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에선 뭐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복주머니도 나누고요. 생선도 복생선 엄청 좋아하고, 복 글자 이렇게 복 한문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주머니도 복 달고, 그래서 물론 미국 분들도 God bless you라고 이제 인사를 하지만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이 전체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한문에서도 복의 근원이 뭐냐면 앞에 시자가 있는데 그것은 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의 입이 밭을 읽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입을 먹을 수 있고 그 입을 뭐 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을 읽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먹고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그 옆에 좌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사실 헛된 것이죠. 복의 그 의미를 들어가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복, 나를 만드신 이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지 않고 철학도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고요, 과학도 그 진리에 다가서고자 하고요, 우리가 모든 학문함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근본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새로움의 그 위에 있는 창조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누구처럼?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365일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365년 살았거든요.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좀 발전해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100세가 길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삶입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벌써 5분의 1 별로 안 됐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산 것 한 번만 더 사잖아요. 그럼 절반 산 거예요, 거의.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 솔직히 그래. 솔직히 내가 저만했을 때도 기억 다 나는데, 내가 6학년 때 애들 보면서 저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대학부 올라오신 분들은 저랑 2배 차이 나잖아요. 내가 2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생각 다 나거든요. 어떤 생각하고 있겠구나. 저 오빠 보면서 좋아라 하고 있겠구나. 아우 참 행복하겠다. 저 때가 참 이쁜 때인데 23살 참 좋을 때다. 여자는 25부터 늙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도 참 여러분 때가 좋은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어떻겠어요? 참 좋을 때다. 꽃 피울 때다.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삶이 조금만 더 사면요 반이 지나고요, 우리 어른들이 되면은 벌써 3분의 2가 죄송하지만 지나가 버린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날이 모자른데, 서로 이해하며 살아도
날이 모자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분단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반으로 갈려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짧은 생 함께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고 함께 그 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생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도 에녹도 365년 살았거든요.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는데 그것도 금방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 오래 살았는데 모세도 120세 살았는데 금방 간 거예요.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잊어먹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의 삶이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짧았던 거예요. 이런 삶,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조금 잘 먹는다고, 조금 잘 입는다고, 조금 더 가진다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인간은 허무하고 더욱더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계속해서 움켜쥐면 움켜쥐는수록 나의 삶은 더욱더 허무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제가 가끔 찬양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 찬양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아는데 우리 실행연 집사님들이라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0년 뒤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도요, 100년 뒤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랑을 뿌리고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하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여기 써 있죠.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던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먹이고 받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때,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때로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너무 교만하도록 기쁠 때도,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관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힘이 들 때도, 재정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도, 학교 과제가 엄청 많은데 다음 주에 비전 집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때도, 아니 허비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은 우리가 벼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추가되고 배가 되고 큰 충만이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뭘 많이 만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많이 만드냐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뭘 하냐면은 그때는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지금은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이 부풀잖아요. 그걸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부풀어 놓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요리 프로그램 보면 숙성시키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누룩 넣어가지고 빵이 아니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유월절에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릇을 깨끗이 닦습니다. 누룩을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듭니다. 누룩 없는 빵은 정말 맛이 없어요. 군대에 가가지고 아주 딱딱한 건빵과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건빵도요, 1년만 지나면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빵, 정말로 물 하나 없는, 달콤함도 없는 그 빵을 지금 아이들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 잃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를 잃었을 때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갔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그 외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드린 절기였고요,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뒤에, 완전히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핵곡식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서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1920년에 메이플라워를 차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미국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기에 가서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첫 열매를, 추수를 마친 그 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시기를 기념해서 지금도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성경의 구약에 있고 또 미국적인 절기. 근데 우리도 이제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고, 저희도 추수감사 예배를 저번 주에 기획 예배로 드렸잖아요. 이 절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우리의 감사를 드렸던 그것을 기억해서, 지금도 그때보다는 우리가 부유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우리 민족 가난했습니까? 6.25 전쟁으로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영상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봅니다.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집안이 어려워서 끼니를 거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어렸을 때 개척 교회를 하셨어요. 그 시골에서 교회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라면을 그렇게 많이 끓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라면이 맛있으니까. 사발면을 그렇게 아버님이, 그때 이제 사발면은 지금 그 종이컵 말고, 종이로 된 사발면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만한 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어주면 우리가 그걸 많이 먹던 기억이 나요. 참 배고팠던 기억이죠. 먹을 것이 집에 이렇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날은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초콜릿을 먹고 싶어 했어요. 초콜릿. 우리 딸이 그렇게 초콜릿을 좋아하더라고요. 날 닮았는지. 지금은 이제 커서는 그렇게 달아가지고 많이 먹진 않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초콜릿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먹고 하는데 안 사주니까, 어머니가 먹고 싶어도 안 사주니까 초콜릿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초콜릿을 비닐봉지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제 앞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 엄마는, 엄마! 초콜릿을 팍 이렇게 막 진짜 막 그지그지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나는 몰랐어 그때.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부흥회 때 아이들한테 좀 잘해줘라. 아이들이 먹을 거 있으면 없어도 좀 사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초콜릿을 그렇게 사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정말 먹을 거가 먹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팠던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더 선조는 정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한번 붙어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요. 정말로 우리 비참한 현실을 겪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리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는데 그 다리 폭파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전쟁 고아 수많은 분들이 가족 다 잃고. 생각 좀 해보세요. 비참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시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아픈 현실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로. 생각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있으시네? 뭐 이러면서 감동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도 이런 연설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감싸 안고 그렇게 일으킨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절기들과 우리 아픔들을 기억해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신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나하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특순을 통해, 또 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찬양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에 또 절기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이 뉴송 예배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 하나님께 가까이함, 코람데오, 주님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나의 기쁨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해볼까요?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주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여러분인데, 다른 건 아니라 주님 더 잘 믿고 주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목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목적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안에 머물러야지. 복음 안에 머물러야지. 복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ing형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것을 지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학에서 빌딩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빌트라는, 짓다라는 어떤 동사에 ing 진행형을 붙인 거잖아요. 빌딩이 세워지려면 빌트 짓고 그냥 두면 안 돼요. 빌딩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스케일업, 계속해서 신앙은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딩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그 사랑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 놀라운 전파되는 행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상표도요 브랜드라고 그러잖아요. 브랜드. 그러나 이 상표명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브랜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마켓도 여기에 머무르면 그냥 마켓이에요. 그러나 마케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마케팅은 뭐예요? 그 마켓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나누고 더욱더 알리는 것이 마케팅 아닙니까? 계속 ing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알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예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내 주님을 내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워십도요 워시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리드도요 리딩이 되는 것이죠. 프레이도 프레잉이 되는 것이요. 러브도요 러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과거에 하나님 가까이 했어 만족해. 아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두고 여보 사랑했었어? 이것보다 비참한 말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보 사랑했었어. 이거 뭐가 하자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이 말 못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오늘 가서 해야지. 여보 사랑해. Loving you, loving you. 그게 너무 아름다운 말인 거죠.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지금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내가 가진 건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과거형에 있는 그 사랑을 지금으로 끌어올리고 지금 여기로 끌어오르는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어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가 많았잖아요.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또한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끝에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해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는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너 자신에게 잘해줘라. 그리고 이웃에게 잘해줘라. 그것이 결국 남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개발했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별했어요. 스티브 잡스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아프게 했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 순간에 이르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한 분이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임종의 순간 같이 있었어요. 오랜 암투병을 하는데 그런 암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부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했지만 저는 끝까지 교사의 직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과 상의해서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한 오래 사셨어요. 그 정말 힘든 투병 생활이었는데, 그런데 한 3년쯤 지나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부장님 때문에 제가 사랑을 깨달았고요. 부장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깨닫게 됐어요.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봤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남김없이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 후회가 없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고 찬양을 계속 불러드리면서 임종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진정한 우리 삶의 필요인가? 왜 우리가 아웅다웅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복인데,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순간에 ING형으로 내가 조금 더 베풀 수 있다면, 이 순간에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기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이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요.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고요. 다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Love is power예요.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뭐 어떤 산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군 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군에 갈 친구들 많잖아요. 네, 이미 많이 갔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군대를 사랑하면 군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국방부 시계를 사랑하면 군 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는 군을 사랑했어요. 이해되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왜 그랬느냐? 갔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앉은 채로 차렷! 이거 목소리 크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군대 반장 시켜가지고, 난 반장 같은 거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반장 시켜가지고, 이게 직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팀장, 목사님 저 팀장 할 수 있어요? 저 팀장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받으니까 1년 동안 우리 팀 사랑해서 이렇게 팀을 이끌고 가잖아요. 팀장들이, 그룹장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잖아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아이를 그렇게 잘 돌봐요? 사랑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사모는, 저희 아내는 정말로 애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사모님 알아요. 교사하다가 이제 사모님 되신 분이라 정말 옛날에 교사할 때 기억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요.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면 옛날 생각이 막 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정말로 애 잘 키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키우냐? 최선을 다해서 애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봐서는 저도 좋은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 보면 그래 젖 줄게, 그래 똥기 저기 갈아줄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똥기, 엄마 치워, 저리 치워, 막 그러잖아요. 조카 똥찌개 주면 어우 냄새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엄마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똥기 저기 갈아요? 심지어 애 엉덩이를 대고 똥 쌌나 안 쌌나 맡아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맡아요. 어떻게 그래요? 애 먹던 거 꺼내가지고 다 씹어가지고 넣어주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게 된 거고, 엄마로서 사랑하게 된 거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고, 교회를, 대학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아픔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가 끌어오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가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되고 세워나가고 은혜를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힘.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봐요. 묵상을 해봐요. 그 창세기를. 삼촌 라반한테 속았는데 7년을 하루같이 계속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라헬이 좋은 거예요. 라헬이 좋은 거예요. 대학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목사님 저는 라헬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1년을 너무 잘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라헬은 또 주님이 되어야죠. 사랑하면요 섬기는 것이 힘이 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봅니까? 우리 대학부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결혼을 하는데 대학부에서 또 결혼을 해요. 신혼부부들 보면요 그냥 둘만 있어도 씩 웃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커피 먹어. 심지어 신혼 때는요 오늘 이렇게 이 얘기 자꾸 해서 그러는데 대변 볼 때도 문 열어놓고 봐요. 뿌지직성 자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예뻐? 그래 10년만 지나면 문 닫고 싸! 문 닫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뭐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왜? 이 콩깍지가 씌어버렸거든. 확 씌어버린 거예요. 너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진정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 더 바라보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부부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이 시편 기자가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가 숨도 쉬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주님 가까이 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선지자적인 삶, 선교자적인 삶,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전 집회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우리 38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이웃 사랑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나도 사랑하고 자존감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드려지는 우리 대학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비전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할 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것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비전 집회 때 사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전할 수 있어? 내가 전화 신방 어떻게 하고 그렇게 나의 친구들을 전할 수 있겠어? 나조차도 힘든데.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쁜 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ING형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오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려
싶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약속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 앞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높은 소리로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길 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불합대요 나의 중심으로 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니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우리의 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향한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인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늘을 열고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는 말가네 참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첫사랑 하나님 내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수많은 상황들과 유혹들과 도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아니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나의 삶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